반갑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혼부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마치고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유명한 소프라노가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 가사의 그 노래의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나나무스코리가 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프랑스 샹송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부르는데 그 교회당에서 그 노래가 불려지니까 찬송가도 아닌데 그 예식장이라기보다도 그 예배당에 이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객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하신 목사님은 표정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식을 다 마치고 목사님이 그 소프라노를 불렀어요. 이보시오, 당신 이 노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가 왜요, 목사님? 이게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는 사랑이 괴롭다, 사랑이 힘들다, 사랑은 허무하다 이런 가사거든요. 나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가사 내용은 사랑은 괴롭고 허무하고 소용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축가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노래죠. 그냥 단순히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니까 그렇게 이 소프라노는 그 샹송 가사를 뜻을 모르고 그냥 그 노래를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해할 때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원래 주고자 하는 그 본 뜻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보다가 어떤 특정 구절과 단어에 딱 꽂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독을 먹고 진짜 독극물을 먹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독약을 마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특정 단어와 구절에 딱 빠져가지고 그 말만 고집하다 보면 이 성경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헌금에 대한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적금을 들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마치 하늘의 적금처럼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꼭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그저 우리에게 헌금을 강조하려고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을 하늘의 적금처럼 이렇게 하늘의 창고에다가 쌓아라. 그러면 내가 상을 줄게.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내거리나 광장이나 그런 곳에서 기도합니다. 옷도 착 입고 손을 들어서 오 하나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11조 헌금을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저 바리새인님은 너무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저렇게 유창하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까? 사람들이 박수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땅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이렇게 사람을 넣습니다. 바닷가나 강물이나 아니면 이 침례하는 욕조가 있어서 사람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세례를 받는 분과 함께 세례를 하려고 침례를 하려고 그 사람을 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뭐가 생각났죠? 지갑이 생각난. 목사님 내 지갑 꺼낼게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같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갑이 돈이 물론 뭐 지갑이 물에 한번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물에 젖는다고 해서 뭐 가치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에게는 세례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생각났던 거죠. 여러분 딱 두 종류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코람되어온 마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정의식에 대하여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칭찬, 박수 그리고 그들의 그 시선에 항상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을 주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수 그렇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칭찬 글쎄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없습니다. 또 그런 것에 크게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 안 해줘도 나는 오직 하늘의 산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목사님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회원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뭐 상 안 주고 뭐 그래도 혹은 세상에서 와 당신 참 착한 일 했다. 이번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당신 성공했다라면서 상 안 줘도 괜찮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냥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하고 그냥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맹종하고 그렇게 칭찬 한마디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그 세상의 영광에 왜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우리가 죄악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는 김에 엄마 아빠가 아예 이민을 가는 겁니다. 호주에, 그리고 카나다에, 미국에. 부모들이 한국에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 자식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그 전문직 혹은 좋은 직장 버려두고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을 했으라도 자기 자식을 키워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학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애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여러분,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동하면 그 양반 동네, 양반 도시,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는 강모등만 생각하는데 안동에 어떤 종갓집이 있어요. 근데 이 종갓집에서는 이 어른의 생각이, 종갓집 종손의 마음이 우리 아들은 멀리 안 보낸다는 겁니다. 멀리 보내면 서울이나 혹은 외국에 보내면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종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동에 있는 중학교,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 안동에 있는 대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학교를 다니고 며느리를 할 때도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 종손, 우리 종갓집에 어울리는 며느리. 요즘 여자들이 그 많은 제사와 그 종손의 그 종갓집의 문화를 사모해서 그것을 며느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리 집안에 이 종가를 이어갈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멀리 공부하지 마라. 네가 머리가 똑똑하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그냥 우리 이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이곳에서 살아가더라. 그렇게 해서 종가의 종손의 그런 문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민을 가서 자식 공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수고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 종손, 종가의 이 집안 문화를,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아 너는 그거 버려라. 아들아 너는 그거 포기해라. 사랑하는 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대를 이을 우리 종갓집에서 그냥 살아갈 그런 며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 가치관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해라. 그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그리고 그 인정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양쪽을 다 선택한다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동시에 두 개 다 보면 안 됩니까? 하늘을 보는 척하면서 땅을 본다든지 땅을 보는 척하면서 하늘도 본다든지 보이는 게 땅이고 하늘인데 두 가지 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에 관심을 둔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지, 이것저것 잡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든지 하다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을 주면 기쁠 거예요. 박수 쳐주고 성공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냥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못하고 안개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 생각 없습니다만, 목회자들이 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가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에 그냥 마음이 딱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큰 교회당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당 너무 싫어. 좀 번듯한. 제가 기계면에 갔다가 기계 제일 교회인가요? 교회당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좋다. 목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또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와, 목사님 성공했네요. 목사님 와, 대단하네요. 목회 성공했네요.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길게 봐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인수가 불어나고 교회 건물이 서는들 하나님께서 그거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목사님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시골 변두리에서 그 10명 안 되는 노인들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여러분들이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뭐 교회 왔는지 20년이 됐는데도 뭐 여전히 10명이네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막 그냥 깎아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 이런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계셔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작은 시골교회에 계속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실패했어, 그 사람 성공했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나이를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습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세입니다. 아니, 조선 땅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왔는데, 대동강 물이 빠지면서 배가 이렇게 좀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용감한 조선 군인들이 배를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인이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26에 죽었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조선인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조선인이 평양에
영수가 됩니다. 장로님이 됩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한번 찾아보시면 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쳤던 조선인 그분이 평양의 교회의 영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이 서양인을 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치는 거예요. 조선 당국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와서 26에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 대동강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이 평양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대동강 그 강변에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유 26세 선교사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가자마자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되어서 오늘날 조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600만 명의 기독교인과 5만 개의 교회당이 이 한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너무 그렇게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소련이 뭐지? 소비에트 연합의 줄임말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그때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그런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공산주의와 레닌, 마르크스 동상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소련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훈장들을 다 떼어가지고 빵 사러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인민훈장. 이 소련 당국에서 주는 그 훈장이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번쩍번쩍거리는 이 훈장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신처럼 받들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너지니까 배가 고픈데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훈장 뜯어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제발 빵 한 조각만 사달라. 훈장보다도 당장 자기들 목구멍에 들어갈 빵 한 조각이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이 뭡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그 사람들의 그 엄지척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게 하는 행동, 그냥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하시는 중보기도, 화장실 청소, 그리고 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뭐 광고를 크게 안 해도 주부에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더 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왜 주보에 안 올려주냐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왜 크게 현수막 안 걸어주냐고 하지 마시고요. 혹은 왜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주지 그렇게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면류관은 없고 이미 땅에서 다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것에 목말라 했던 우리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상으로 족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바라는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마.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저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자마. 이거 하나면 되지. 뭐 땅에서 트로피를 받고 박수를 받고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목말라 하면 하늘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